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한국 불교의 뿌리와 정신을 되새기는 오디오 극장 큰 스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경봉 큰 스님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안의 대종사이면서 교화와 기도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경봉 스님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모두를 놓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대승 수행자였습니다.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몸소 보이셨던 경봉 스님은 농사일에도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통도사 극락암 콩밭에 전해지는 전설 같은 경봉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요? 이른 봄이 되자 소가 개간해 놓은 콩밭으로 극락암의 젊은 스님들이 모두 모였다. 1년 농사인 콩 심기 운력을 하기 위해서였다. 콩알은 5개씩 묻으라. 너무 깊이 묻지 말고 콩알이 보일락말락하게 흙을 살짝 덮어야 되는 기라. 경봉 스님은 직접 본을 보이시며 젊은 수자들에게 콩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곁에 있던 동자승이 궁금해서 스님께 물었다. 큰 스님 예, 어째서 아까운 콩을 5개씩이나 묻습니까? 허허 이놈아, 산비둘기랑 꿩도 묵으라고 묻는 기제. 걔들이 콩밭에 와서 콩알을 보면 얼마나 먹고 싶겠노? 그러다가 산비둘기랑 꿩이 콩을 다 파먹으면 어쩝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사람이나 욕심을 부리지 산짐승들은 안 그란다. 꼭 콩알 1-2개는 남겨서 싹이 날기라 두고 봐라. 부드러운 봄비를 맞은 콩알은 며칠 뒤 싹이 텄다. 스님의 말씀처럼 산비둘기도 꿩도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콩잎이 콩밭을 파랗게 덮을 무렵 이번에는 암자에서 키우던 소가 말썽을 부렸다. 한쪽 일항의 콩잎을 몽땅 먹어치운 것이다. 스님예, 이 일을 어쩝니까? 그만 소가 콩밭에 들어가 한쪽 일항에 있는 콩잎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경봉 스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허허 웃으며 소가 잘 묻으면 됐다. 그런데 앞으로 콩깍지에 콩알이 들기 시작하면 소보다는 산비둘기나 꿩을 더 조심해야 될 기다. 예? 그러면 어쩝니까? 젊은 스님들 보고 밭을 지키고 있으라고 할까예? 무슨 소리고? 스님들은 공부를 해야지. 가서 억새나 꺾어온나. 그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짐승들이 못 올 기다. 젊은 스님은 큰 스님이 일러준 대로 콩밭에 허수아비를 세웠다.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쓴 허수아비가 버티고 있으니 콩밭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던 새들도 무서운지 얼씬하지 않았다. 무럭무럭 콩이 자라고 암자의 스님들이 올해 콩농사는 풍년이겠구나 안심을 했다. 그러던 차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다. 밤사이 외양간에 메어둔 암자의 소가 고삐가 풀리는 바람에 콩밭을 마음대로 누빈 것이다. 소는 콩밭은 물론 허수아비까지 몽땅 먹어치웠고 콩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소를 돌보던 동자승도
젊은 스님들도 모두 사색이 되었다. 그때 마침 아침 산책을 하시던 경봉 스님이 콩밭을 보고는 말없이 암자로 돌아와 스님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1년 양식거리인 콩밭을 철이 망쳐 놓았으니 큰 스님의 불벼락은 뻔한 일이었다. 모두가 숨죽이며 스님의 꾸중을 기다리는데 이윽고 경봉 스님이 입을 열었다. 너희들 다 봤제? 공부를 하려면 저 소처럼 해야 되는 기라. 콩밭을 뭉개고 허수아비까지 싹 다 묵어치운 소맹키로 그리 맹렬해야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기라. 스님은 손뼉까지 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 공부하는 사람은 산짐승이나 새들맹키로 허수아비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대. 저 봐라. 허수아비를 철석같이 믿고 안 한다 아이가. 그게 바로 공부하는 수행자의 굳은 자세인기라. 큰 스님의 말씀에 스님들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고 그까지 콩농사 아무 걱정하지 마라. 콩이야 내년에 또 잘 지우면 된다. 알겠지? 농사를 망쳤다는 꾸중을 하는 대신 오히려 소를 칭찬한 경봉 스님. 그해 봄 젊은 스님들은 콩밭을 맹렬하게 짓밟은 우직한 소처럼 공부하라는 큰 스님의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고 모두 다부지게 결기를 다졌다. 허수아비까지 먹어버린 소처럼 공부하라. 그렇지요. 일대사를 해결하려고 뜻을 세운 수행자에게 무슨 핑계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먹을 것이든 먹지 못할 것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드는 소처럼 맹렬한 투지가 없이는 위대한 도업을 결코 이룰 수 없지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그 옛날 큰 스님들은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일에서도 큰 법을 펼쳐 보이시는 멋진 풍모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밭을 몽땅 먹어치운 소를 칭찬하는 관대한 스님이었지만 반대로 딱 한 가지. 스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스님께서 계시는 통도사 극락암의 공양가는 늘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통도사 극락암의 조실이었던 경봉 스님은 소문난 구두쇠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사중의 물건을 어찌나 아끼는지 공양간에 두고 써야 할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은 극락암 공양간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하루는 다른 산내 암자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조실 스님을 찾아뵈러 왔다가 공양때가 되어 점심 공양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공양간에 양념통이 없었다. 스님예, 고춧가루 어디에 있습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쓸라고? 여기 있다. 근데 너무 많이 치지 말그래. 조실 스님은 당신의 방 벽장에서 고춧가루 통을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꺼내 건네주었다. 근데 스님예, 깨소금 통도 안 보이는데 예. 그것도 여기 있다. 이것도 좀에만 써라이. 그러면 참기름은 예? 참기름 쓸라고. 그것도 여기 있다.
한 방울만 써야 된대. 스님은 모든 양념통을 방 벽장에 넣어놓고 그날 필요할 때만 잠시 꺼내주며 쓰고 계셨다. 아이고 마 스님, 와 양념을 방에다 놓고 쓰십니까? 말도 마라. 이 귀한 거를 저놈 아들한테 맡겨놨더만 이틀 만에 다 처묻다. 그래갖고 어찌 절 살림을 살겄노? 평소 경봉 스님은 시주물로 들어온 것은 쌀 한 톨, 고춧가루 하나, 배춧잎 한 장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진짜 수행자라고 가르치는 분이었다. 그러니 양념통을 당신의 방 벽장에 넣어두고 적게 써라이, 한 방울만 써라이 노래를 부르셨던 겁니다. 평소 수행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스님이 이 선문의 규범을 자주 말씀하셨다. 한 알의 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나의 살점이 떨어진 것과 같이 여기고 한 방울 간장이 땅에 떨어지면 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 생각하라. 경봉 스님 참 대단하시죠? 스님께서 그 선문의 규범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그냥 가슴이 찡해집니다. 한 톨의 쌀을 살점처럼 여기고 한 방울의 간장을 핏방울처럼 여겨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제가 코끝이 찡해지네요. 참 옛날 노스님 생각도 나고 옛 어른 스님들은 정말 다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네 옛 스님들은 전부 경봉 스님처럼 구두쇠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물자가 귀한 시절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시주물의 무게를 무겁게 느꼈고 사중의 물건을 아껴 쓰라 하는 교육을 받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경봉 큰 스님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였습니다. 서예와 한시에도 조예가 깊었던 경봉 스님은 평생토록 일기를 써온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18살부터 85살까지 장장 67년 동안이나 일기를 썼다고 하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삼속을 일지라고 이름 붙여진 이 일기는 현재 근세 한국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자료이자 스님의 선지와 필력을 짐작케 하는 소중한 문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삼속을 일지 중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신도들이 당신의 수의를 만드는 모습을 본 날의 심경을 기록한 일기인데요. 스님은 그날을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우리 함께 그 일기장을 살짝 펼쳐볼까요? 오늘 내 수의를 지으려고 보살과 비구들이 왔다. 옷이라도 수의라고 하니 대중들은 마음이 이상하게 섭섭한 감이 든다고 하고 나도 생이 본래 거래 생멸이 없다고는 하지만 세상 인연이 다해가는 모양이니 무상의 감이 더욱 느껴진다. 금년 병원연에서 무진년을 계산하면 39년인데 그동안 내가 받은 부고가 무려 640여 명이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번 가고는 소식이 없구나. 옛 부처도 이렇게 가고 지금 부처도 이렇게 가니 오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 청사는 우뚝 섰고 녹수는 흘러가네. 어떤 것이 그르며 어떤 것이 옳은가. 야반 삼경에 촛불 춤을 볼지어다. 수의를 지었다는 일기를 남기고 14년이 흐른 1982년 7월 세수 91세가 되던 경봉 큰 스님이 미지를 보이자 문도들이 모여들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제자의 다급한 물음에도 스님은 조용히 미소만 머금었다. 서서히 입적이 가까웠음을 느낀 상좌 명정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스님, 스님이 가신 뒤에도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참모습입니까? 고요한 침묵 속에 미소만 짓던 경봉 스님은 입을 열었다. 야반 삼경의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이 한 말씀만 남기고 스님은 마치 옷을 갈아입듯 이승의 인연을 떠났다. 이것이 스님의 마지막 임종계였다.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 5일째 되던 7월 21일 통도사에는 10만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다. 경봉 큰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스님의 법구가 모셔진 연화대 주변으로는 수많은 대중이 빙 둘러싸서 한 목소리로 스님의 극락왕생을 염불했다. 연화대에 불이 붙여지고 1시간쯤 흘렀을까. 갑자기 영축산에 시커먼 먹구름이 일더니 일진 광풍이 휘몰아치며 천둥 번개와 함께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듯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수십만의 조문객들은 옷이 젖는 줄도 모른 채 큰 스님의 뜻이 비가 되어 내린다며 경외의 감탄을 금치 못했다. 눈물과 빗물이 섞이고 환희와 탄식이 뒤엉킨 가운데 10만 군중들은 통도의 횃불 경봉 큰 스님을 그렇게 떠나보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뭐 그까짓 일로 울고 있느냐. 아마 스님께서 계셨다면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갑자기 다비장에 쏟아진 그 비가 어쩌면 슬퍼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큰 스님의 마지막 법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을 떠나 보내던 다비장의 모습을 읽어가다 보니 제가 17살 사민이 시절 스님 곁에서 먹을 갈아되었던 인연이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울컥 스님이 너무도 그리워집니다. 구 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의 정신적 귀처였던 경봉 스님은 늘 대중 가까이에서 살아 숨쉬는 선지식이셨지요. 함께 울고 웃으며 통쾌한 설법으로 때로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호통을 내리는 집안의 큰 어른 같은 분이어서 더욱 스님이 애틋하게 그리워집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야반 삼경의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스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화두삼아 오늘 밤은 왠지 오래도록 절마당을 서성이게 될 것 같습니다. 통도의 횃불, 경봉 큰 스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